맞습니다.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귀하고 복된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각 심령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각 심령 위에 큰 울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밤모섬에서 여호와의 음성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사도 요한과 같이 말씀 앞에 선 우리가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수종드는 종에게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우리 개개인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종의 입술에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 일관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영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제가 계속 찬양 속에 나왔어요.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근데 사실 우리는 안다고 해봐야 영원이란 단어를 몰라요. 왜? 영원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 100년의 유한의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영원이란 개념을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인데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다 보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처럼 살아있는 자, 죽은 자 그 뜻이 아니에요. 마지막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요. 영원한 몸으로.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죽어야 됐어요. 죽음이 있어서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는 영원의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죽음이 없는 시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없는 영체로 부활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날도 영원의 몸, 다시는 죽지 않는 것으로, 몸이라는 표현은 그때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는 죽지 않는 형태로 우리가 부활해요. 그래서 그때 영이 살아있는 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산자와 죽은 자일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이 살아있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이 영이 죽어있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모두가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지 않는 자, 영이 죽은 자들은 엄청난, 그건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냥 지옥이 어느 시점에 가서 끝이 나면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고 견딜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원, 그 영원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지금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한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 모든 건 영원 속으로 저축하는 거예요.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2023년이 시작되어졌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데 한 번도 이제 알지 못하는 2023년을 우리는 드디어 대면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하게 하셨냐면 복을 받고 시작하게 하셨어요. 2023년에 오기 전에 2022년 마지막 날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을 주시면서 복받은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우리 데자뷰가 일어나야 되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인생이 첫 발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 인생에 먼저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2023년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임하게 할 것인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갔어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이미 복을 받고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복받은 출발이에요. 그러니 비교가 안 되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과 비교가 되지만 비교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 시작을 우리는 이미 시작한 거야. 그들은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 내일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출발하였지만 우리는 이미 복을 받고 미래를 아는 시작을 우리는 시작한 거야. 그러니 이건 경쟁이 안 되는 거야. 상대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그들을 바라보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의 실패가 오는 거야. 그래 우리는 올 한해 이제 속지 말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복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이게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내가 선택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내가 노아를 선택했다. 내가 이삭을 선택했고 야곱을 선택했고 요셉을 선택했다. 내가 선택한 그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반드시 축복받는다. 이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선택되어졌어요. 우리 안에 창세기의 역사가, 창세기의 응답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빼내신 거예요. 출애굽. 바로 그걸 선택한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셨어요. 어떻게 빼내셨어요? 세상이 자랑하는, 세상이 그토록 숭배하고 있는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하나하나 박살내면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왜? 선택했기 때문에. 애굽은 원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귀빈으로 간 거예요. 요셉이 총리 자리에 있을 때 전 세계가 가뭄이란 재앙 속에 요셉을, 애굽의 바로왕을 통하여 요셉의 식구들 70명을 귀빈으로 애굽에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귀빈으로 초대된 그 땅에서 그들은 세월이 지나며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들을 빼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를 데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그냥 피를 발랐을 뿐이에요.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친히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시고 온 땅에 개구리가 번지게 하시고 온 땅에 이가 득실거리게 하시고 파리떼가 창궐하게 하시고 메뚜기떼가 창궐하게 하셔서 애굽의 바로왕이 손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어느 날 우연히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거대한 폭풍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하나하나 박살내는 거예요. 박살내면서 우리가 교회에 올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손을 놓는 영적인 일들은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죠. 못 느끼죠. 근데 출애굽을 가만히 보면 내 인생 속에서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 나온 건 하나님의 싸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던 애굽을 사단의 손을 하나하나 박살내서 그들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에 온 거 눈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애굽이 박살났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더는 우리를 붙잡고 있다가는 초토화되겠다 싶으니 우리는 손을 놓은 것이고, 그게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걷자 그러면 걷고, 쉬거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시 걷자고 할 때 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그들은 옷 하나를 그들 손으로 지어 입지 않았어요. 신발도 그들 손으로 한 게 없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대로인데 40년 동안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은 낡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면서 마시고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일을 광야에서 40년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수고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배경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이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호하고 우리를 끌고 가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빈들판에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땅이 하나도 없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성읍이 어디 있어? 도시가 어딨냐고. 지금 빈들판이다. 네가 들에 가서도 복을 받을 거야. 네 토지의 소산에 많게 하실 거야. 이들의 땅이라고는 일도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미래를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실 때에 두 가지 반응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네. 그 옛날 애굽에서 피발라라 출애굽 시켜줄게. 그 일이 정말 400년 동안 꿈도 못 꿨던 일이 피 바르면서 일어났듯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에서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네. 그렇다면 그날에도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도 이루게 하시겠구나.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판에서 허황되네. 도시가 어딨고 들판이 어딨고 내 농사지을 땅도 하나 없는데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겠다. 세계 모든 거민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여기 이 땅에는 우리 백성밖에 없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 불신앙 쪽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렇죠? 믿음인 자, 이 말씀을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광야에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들었을 때 믿는다는 쪽보다는 안 믿는다는 쪽이 훨씬 더 논리가 맞아요. 합리적이고 이론이 맞죠. 우리가 생각할 때 싸움을 붙으면 그쪽이 이겨요. 불신앙 쪽이. 왜? 생각해봐. 네 땅 있어? 생각해봐. 네가 할 일이 뭐 있어? 네 손으로 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야.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저쪽 무리에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되게 황당한 말로 들릴 수 있어요. 허황되게 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언제부터? 그때부터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복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광야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은 나라들이 많아요. 너희들 우리 땅은 못 지나가. 시온으로 있고 못 지나간다고 막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막는 모든 나라들을 초토화시키면서 그들이 여리고까지 갔어요. 여리고에 갔을 때 이들은 싸우지 않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왜?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전해들은 정보가 뭐냐면 니네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는 니네가 올 줄 알고 있어. 우리 모든 성 안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니네들을 이끌고 이 땅을 와서 우리를 정복한 걸 알고 있어서 우리 모두는 간담이 녹았어 라는 중요한 정보를 줘요. 이들은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땅은 우리는 정복당할 걸 알고 이미 떨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까 봐 쫄고 있잖아요. 이미 쫄았다는 얘기예요. 쫄 것이 아니라 이미 간담이 녹아져 버렸다. 그러니 그들은 걸을 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질적으로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미리 복을 주셨을까요? 이들이 착하고 말 듣고 말 잘 안 듣고 이런 모든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 위에 띄워놓고, 쉽게 말하면 하늘에 구름을 띄워놓듯이 하늘에 태양을 띄워놓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 위에 축복을 딱 선포해 놓은 거예요. 선포해 놨는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 축복이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땅에 오실 구원자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메시아 이 땅에 성육신하는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미리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메시아 성육신 그 하나의 언약을 보고 미리 축복하시고 미리 축복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복의 당사자가 되어요. 축복의 당사자가 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복 주실까요?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리 복을 주셨어요. 네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나가도 들어가도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이 모든 복을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백성이 될 것이다. 왜 우리에게 미리 이 복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세상은 점점 더 흉흉해지는데 인플레이는 올라가고 금리는 올라가고 세상은 점점 더 험해져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우리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 길을 예비해야 돼. 단 하나의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고 단 하나의 이유로 오늘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이 원리를 머리 좋은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보면 알 거예요. 그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더니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했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있어요. 머리가 되어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정치 현장에 유대인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면의 세계를 우리 모두가 장악했다고 알고 있죠. 몇 년 전에 멜 깁슨이 신문에 대소특필된 적이 있어요. 술 마시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땅에서 유대인들 다 쫓아내라고 그 말리부 거기에서 술 먹고 멜 깁슨이 막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이튿날 술 깨가지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죠. 왜 사과를 했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까짓거 술 한 번 마시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지. 그 말을 왜 굳이 그 정도의 사람이 왜 사과까지 했을까요?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멜 깁슨의 영화는 크게 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명해놓으셨으면 그것을 기어이 이루시고 끝날까지 끌고 가시다. 그들이 잘하든 잘못하든 여러분 이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고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이르리니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네가 사람 많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성읍의 문 위에 앉을 것이다. 지도자의 위치에 들어가다 그 성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게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왜? 메시아 준비할 그 길을 예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복은 시작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응답은 시작되어졌어요. 여러분 진짜 이게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져요. 미래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건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흑암은 무너지고 문은 진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완전한 복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때로 우리의 상황은 우리로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할 때도 있습니다. uneasy situation, uncommon situation, unusual situation. 내가 이해 안 되고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몰아닥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뭐예요? 이해 안 될 때가 있죠.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언약 잡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정신 차려보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광야는 하나님에 의하여 인도받아요.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 모두를 인도했고 먹을 것 앞에 모든 것을 그들이 선택해서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갔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 상황, 납득이 안 되는 그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인정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물론 내가 실수해서 만들어진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 모든 배후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모략에 의하여 나를 그 상황 앞에, 그 시츄에이션 앞에 나를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회예요. 찬스. 무슨 기회? 상승을 위한 기회. 찬스 오브 엘리베이션.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의 자리로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것은 우리 인생 속에 엘리베이터라는 얘기예요. 에스컬레이터를 우리 앞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상황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앞에 하나님이 엘리베이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계단으로 가지 말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라. 계단으로 걸어가지 말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서밋의 자리로 올라가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을 그곳에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주춤하고 그 상황에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제가 답을 알려줬어요. 이해 안 되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주신 엘리베이터다. 기회다. 무슨? 상승의 기회, 축복의 기회, 축복을 위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이해 안 되는 그 상황들이, 문제들이. 왜? 광야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인도. 오늘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딱 데려다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은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언이지한 상황, 언유절리한 상황, 언커먼의 상황.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은 옳기 때문에. 우리 가끔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나에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가 나에게 염려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요만 손톱만큼도 염려하지 마세요. 바늘끝만큼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가 올 때는 아니다, 올 한해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했다. 염려야 가라. 걱정 물러가라. 다 끝났다. 네, 올 한해는 나는 이빠이 축복받는 해, 복받는 해. 그 복이 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문제로 나한테 온다는 거. 근데 그 문제를 받아서 옆차기로 날리든지 주먹으로 내려치든지 해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축복, 축복, 복덩어리가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올 한해는 everything is 복이 돼. 모든 게 복이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도전해. 무엇에 도전하는 거야? 자꾸 내가 염려하는 것에 도전하는 거야. 걱정되는 것에 도전하는 거야. 뭔가 내가 자꾸 계산하는 거에 도전하는 거야. 뭔가 내가 자꾸 계획을 세워요. 우리 그렇죠. 뭔 일이 딱 생기면 방법부터 우리 머릿속에서 막 굴러가죠. 우리 목사님이 송구영 씨님 때 얘기했죠. 저는 화가 나면 되게 냉철해져요. 평상시보다 화가 나면 머리에 있는 모든 세포가 다 살아나요. 그래서 되게 논리적이죠. 논리가 예전에도 저는 화가 딱 열이 난다. 저는 진짜 열은 잘 안 내는 편이에요. 주주주 이런 건 열이 안 나고 진짜 내가 화가 나면 내 세포 모든 게 다 살아나. 그래가지고 이 사닥다리를 다 그려요. 그래가지고 그래놓니 막 화도 안 내. 진짜 화나면 딱 앉아가지고 여차해서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논리도 아니고 합리적인 뭣도 아닌 거예요. 뭣도 아니고 우리는 이런 우리에게 도전해야 돼요. 왜? 이제 나한테 염려는 몇 개 안 돼. 진짜 염려는 사단 거예요. 근심 걱정 전부 사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우는 계산 사단 거예요. 내가 쭈삣쭈삣 내 세포가 다 살아는 거 사단 거예요. 왜? 계산하거든. 어떻게 싸워야 이기는지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건 사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버리는데 도전하라. 우리는 진짜 안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너 그렇게 계산하다가 피곤하잖아. 너 계획 세우다가 힘들었잖아. 염려하느라고 힘들잖아. 걱정하느라고 힘들잖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굉장히 온유하게 말씀했지만은 사실은 이런 거 다 버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너 회칠한 인생밖에 되지 않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이 다 버려 안 버려지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안 버려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체질이 계산을 먼저 하거든요. 우리의 습관이 먼저 뭔가 방법을 찾거든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것도 안 되면 진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알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어요. 응답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영적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폭 빠져요. 99.9%는 문제에 빠져요. 어디에 빠져야 돼? 답 속에 빠져야 돼요. 여러분 맞죠? 답 속에 빠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위기 속에 빠지는 거예요. 답으로 가면 되거든요. 우리 찬양할 때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해. 주님은 나의 답입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요 해놓고 문제 오면 일로 가야 되는데 문제 속으로 퐁당 가는 거예요. 올해는 문제가 아니라 답 속으로 들어가요. 모든 순간 답 속으로, 모든 상황 답 속으로. 그래야지 우리는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지겠어요. 올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 메시지에서 이상한 남편들, 이상한 마누라들 다 버려라.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오늘 올 한해 제대로 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상한 분명히 그랬어요. 이상한 남편, 이상한 마누라 고민하지 말고 다 버려라.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주님 이래놓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근데 걸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할렐루야 해놓고 걸으면서 버린다는 의미가 뭘까? 시장에 내다 팔아? 어떤 게 버리는 걸까? 그랬더니 마음으로부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상한 남편 붙들고 있으니 이상한 마누라 내가 붙들고 있으니 점점 더 이상해져. 딱 손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있어? 주께 책임이 있어. 주님이 책임지신다니.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나도 안 되고 안 되는 그 사람은 더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안 되는 내가 끌고 가려니까. 그래서 우린 지금껏 이래서 마찰이 일어났거든요. 다 놔버리고 나는 안 되는구나. 어떻게 놔야 되는지 알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려고 하면 전쟁밖에 안 나니까 놓는 거야. 대신 놓는 게 놓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야. 나의 남편 주님 겁니다. 나의 남편이지만 주님의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나의 와이프 내 거 같지만 내 와이프 같지만 주님 거거든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승리. 그게 뭐냐면 오순절의 시간.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를 감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날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들을 추격하던 모든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죽었고 그들은 홍해에서 살아났어요. 들어가니 살아나는 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가니 살아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출애굽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올해 우리 모두가 복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 바꿔요. 뭐 바꿔? 과거 바꿔버리세요. 우리는 대부분 과거에 잡혀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누라를 볼 때, 내가 내 남편을 볼 때, 내가 내 옆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과거 나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집대성되어서 오늘 그 사람을 마주하고 아니에요. 왜?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거든요. 작정했거든요. 그러면 과거로 보면 안 돼요. 과거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불편해져요. 과거에 잡혀서 사람을 만나면 어떤 경우도 응답이 없어요. 왜? 과거는 응답이 아니거든요. 진짜 거기가 응답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 놓고 애굽에서 훈련시켰어요. 근데 빼냈거든. 과거에서 우리를 빼내왔거든. 그러면 과거에서 잡혀있으면 응답이 없다는 거지. 응답이 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던져버리세요. 그래 끝났다. 과거는 어떻게 했다? 흘러갔다. 다시 불러올 수도 없어. 과거에 인연 있던 사람 과거에 그 남자 그거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다 내려놔. 제가 옛날에 종종 했어요. 과거에 그거 보내지 말고 잡았어야 되는데 그거 다 지나갔어. 다 끝났어. 다 내려놓고 운명에서 벗어나. 아직도 우리는 운명에 묶여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운명이 아니라 소띠개띠 말띠의 운명이 아니라 나 스스로 운명에 묶여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나를 묶어요. 너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될 것 같거든. 뭐 어떤 꿈을 꿔. 뭐 이상해. 될 것 같아. 또 뭐가 어떤 가다가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 이게 이래서 거기에 생각을 두면 그 생각이 내게 묶여져서 내가 거기에 묶여버려. 그 생각. 그래서 운명은 밖에서 나를 묶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묶는 거야. 거의 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과거에서부터 과거 딱 끌어내서 여러분의 운명 다 떴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사망에서 벗어났어요.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났어요.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의 팔자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저주받을 팔자였다면, 수고해야 될 팔자였다면 이제는 복받을 팔자가 된 거예요. 지옥 갈 팔자에서 천국 갈 팔자가 우리가 바뀌어진 거거든요.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도 때로 믿거든요. 우리 때, 저도 예수 믿으면서 우리 때는 커피숍에 가면은 이게 있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항아리 같은 여기에다가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그날의 운사가 또르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때 뭐 100원짜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하고 100원짜리 동전을 넣고 탁탁 눌러서 그날의 운세 제일 좋은 사람이 커피 사는 거죠. 그러면은 좋은 말이 나오면 기분이 되게 좋아. 근데 안 좋은 말이 나오면 괜히 찝찝해. 아무것도 아닌데 저 교회 다니면서도 다방, 그때는 우리는 커피숍 다방 다니고 가면 그거하고 놀았거든요. 벗어났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들어와도 나가도 성읍에서도 빈들판에서도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신다. 아닌 것 같지만 다 복이 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의 손에 닿았다면 그 모든 건 복이 돼요.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세요. 설령 그게 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손에 복덩이인 여러분의 손에 붙잡힌 한 그것은 복이 되게 하세요. 왜? 말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으세요. 복을 보고 자꾸 복이 아니라고 하면 그 복 기분 나쁘거든. 그러니까 그래 아니라도 넌 복덩이야. 복덩이 복이다 복이다. 누구한테? 가장 가까운 내 옆 사람한테. 복덩이 I love you. 복덩이 사랑한다. 알았지? 응, 복덩이 알았지? 전부 다 복덩이야.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전부 다 복덩이. 알았지? 지미 복덩이. 지미 영경이 복덩이. 오케이? 영경이 지미 복덩이. 자, 우리 모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복덩이. 그러니 저 멀리 있는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고 네 복은 네 옆 사람 거라니까. 그건 그 사람 복이고 나는 이 복이. 이 복을 복덩이라고 하면 이 복이 1000배의 복이 되는 거야. 늘 빌어주세요. 축복. 자는 화가 나면 자는 거 있잖아. 이마에 난수하는데 그냥 할 수도 아이고 복덩아. 감정을 실어서 두들기면서도 뭐라고 하냐? 복덩이.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세계. 우리의 현장은 땅끝이에요. 그 어떤 것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도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세계화시킬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서밋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요. 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하나님이 구분지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느냐 하나님이야. 너 바울 최바울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들으라는 것은 들은 말씀은 내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언약이 저 밖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삶이 되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른 사람 아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다른 사람이 아닌 너를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지혜로도 뛰어나게 물질로도 뛰어나게 어떤 부분이든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수준을 보면 안 돼요. 우리 수준으로는 우리 동네에서도 못 뛰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져요. 그 늙은 아브라함이 130 넘는 아브라함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왕 같은 존재라는 말을 했어요.
그 늙은이 손으로 밀면 넘어갈 수 있는 그 늙은이한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 다시 이렇게 성문화 시켜준 거예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얼마나 감사해. 내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너와 나 우리가 되어졌어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완네스의 형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고 표현하고 우리한테는 너라고 했어요. 너희들 이라고 하지 않고 너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중에 한 명만 제대로 응답받아도 돼. 한 명만 제대로 응답받는데 우리 모두가 올 한해 응답받아도 돼. 정말 풍년입니다. 풍년.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 너에게 이른다. 이 말은 미친다. 이 말은 이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데 내게서 여호와의 말씀에 강력한 자석의 힘이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하고 있고 하나님 나는 믿어요. 올 한해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계속 나는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게 커다란 자석의 힘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이미 와 있는 우주 공간 속에 뛰어는 여호와의 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왜? 내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내가 고백하면 이 힘이 내게 계속 딸려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복들이 내게 미치리니 미치게 되어지니 이르게 되어 있으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이 말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말인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가니까 하나님의 애굽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요셉이 애굽에 가니까 하나님이 애굽까지 따라가서 요셉을 축복하세요.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하나님이 감옥까지 가서 요셉을 축복하세요. 우리가 성읍에 가니 하나님이 성읍에 따라오셔서 축복하세요. 우리가 들에 가니까 하나님이 따라오셔서 축복하세요. 바로 이런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순종. 네 몸의 소생 여러분 모두에게 소생이 있게 되어 있어요. 약속이에요. 네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지금 나는 땅이 없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금 딱 한 평도 없었어요. 근데 네 토지의 소산이면 하나님이 오늘 올해 우리에게 땅 주시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연초에 여러분 모두 집 사라고 그러니까 올해 집 사자 땅 사자 꿈꿔. 여기서 못 사면 저 애리조나 산골짜기에 있는 것까지라도 사놓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소생 있게 하겠구나. 토지 나에게 땅 주신다. 내 짐승의 새끼 할렐루야. 우리 짐승의 새끼도 복 받게 될 거야.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는구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으니 나와 관련된 나의 토지에도 나와 관련된 내 짐승에게도 나와 관련된 내 토지도 나와 관련된 내 자손들에게도 복을 받는 거야. 누가?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으니 내가 큰 자석의 힘을 들고 있으니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이 완전케 되어지고 이거 시편 기자님 됐어요. 내게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지금은 텅텅 비어 있어요. 광야길에는 광주리가 어디 있어? 그날 먹기 바쁜데. 근데 이제는 광주리에 뭐가 올려 있어? 광주리에는 뭐가 올려 있어? 보통 음식이 올려져 있죠. 떡반죽 그릇. 복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일에도 우리가 건강의 복도 보장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먹는 음식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걱정하시고 건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죠. 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는 복이 임하게 되었어요. 아멘. 자, 7절에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의 원수들. 우리의 대적이 있거든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 시기하는 자, 넘어뜨리려 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치료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한 편이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앞에서 패하게 하셔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한 편 먹은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힘없는 걸 아니까 나와 한 편 먹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들을 싸워주셔요. 이게 구약 성경 전체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는데 다윗은
하나님 백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내 편 하나님과 함께 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한편이는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지. 왜 어린 꼬맹이가 거대한 장군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이건 단순한 골리앗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떨고 있었고 왕인 사울이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었고 그때 모든 군인들이 골리앗을 무서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마침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땅에 간 거라. 근데 보니 계속 만군의 여호와를 조롱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아무도 못 나가는 거야. 근데 다윗이 내가 가겠다. 그래 딱 일어나는 거야. 근데 보니 저 사람은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단창도 있어. 왜? 거인이니까.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와. 나는 나와 한편인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갈게. 그러면서 얼마나 담대하게 말했는 줄 알아요? 내가 오늘날 네 목을 하늘나는 공중의 새의 밥으로 줄게. 확신을 미리 갖고 간 거야. 싸워보지도 않고 난 이길 거야. 그래서 네 목을 새들에게 밥으로 줘버릴게. 이렇게 하면서 이건 미리 확신 가지고 이미 이긴 거야. 다윗의 마음을 이긴 거야. 그러니 골리앗이 장군으로 보이지 않아요. 거인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 요만한 거 봐. 그는 우리의 밥으로 안 보여. 그러니 한편인 하나님이 싸울 수밖에.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올 한해 여러분을 시기하는 자, 미워하는 자, 여러분이 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딱 서 있기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너무 멋있죠. 명령해버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딱 선언해버렸어요. 명령을 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명하노니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내려질지어다. 그래서 이건 거두어갈 자가 없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명령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고 빼앗길 수가 없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말씀 안에 있으며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 속에 있으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어떡한 대로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앞절만 한번 돌려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다음 절이요. 맹세하신 대로. 여러분 맹세는 낮은 자가 높은 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 혼날 때 너 맹세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 맹세해 이러잖아요. 그럼 알았어 맹세할게 선언할게. 낮은 자가 윗사람한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맹세할게. 우리가 하도 안 믿으니까 맹세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시기를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어. 내가 지킨 나의 백성 나는 영원히 너와 한편이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 끝났어. 이걸로 다 끝난 거예요.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어느 정도까지는 시기야. 여러분이 복 받는 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슷비슷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을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요. 근데 이게 아예 월등해지면 시기 엄두도 못 내요. 그냥 나중에 날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일컬음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광야에서 믿음의 옷을 입히는 시간이었지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리 정복해 놓았어요. 가나안 그 땅에 하나님은 이 소문을 내신 거예요. 이들은 40년 동안 사니 못 사네 믿네 안 믿네 불신앙으로 죽다 살다를 반복하고 있었지만 이 소문은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계속 퍼뜨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미 정복된 거예요. 이들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소문으로 그 땅을 다 정복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이들을 두려워하셨어요. 이들은 이 안에서 계속 죽었거든요. 죽다 살다를 반복하며 가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이미 항복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야 할 그 땅, 여러분이 정복해야 할 미래의 그 땅은 이미 소문에 의하여 정복당하고 두려워서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미래를 향하여 킵고행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열조에게 맹세한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에게 준 맹세하여 준 그 말, 그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어떻게 많게 하시며, 앞에서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4절에 가서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오늘 지금 11절에서는 많게 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육축도 많게, 소산도 많게, 소생도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for you, 다른 사람이 아닌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비가 얼마나 주여, 가문 그 땅에, 사막의 그 땅에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축복을 얘기해요. 이것은 어마어마합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을 심을 때 비를 주시고 추수 때 비를 주셔서 알곡으로 많게 튼튼하게 하시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왜? 비가 오므로, 비가 내려짐으로 농사짓는 우리의 손에 수확량이 많아진다. 그래야 그 해의 농사여 100배가 더하는 은혜가 되어져. 그렇게 되어지니까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할 것이야.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요셉에게서. 요셉은 그 땅에 노예로 잡혀가는데, 그 땅에 노예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그 복을 받게 되니, 요셉은 농사를 안 짓고 자기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바로 거고 애국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누가 경영해요? 요셉이. 여호와께 복받은 요셉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렇듯이 내가 너희들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구워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자가 되게 해줄게. 지금까지 여러분 혹시 꾸는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꾸는 자가 아니라 구워주는 자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셨고 작정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며 우상 섬기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위에서 부르시는 구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만 하면,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데 좌로 가면 죽음이에요. 이 행진이 있어요. 이 언약의 행진이 있는데 이 행진의 무리를 떠나서 왼쪽으로 가면 죽음이에요. 왜? 거기는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보호받지 않는 곳이에요. 우측으로 간다 해도 거기는 길 같지만은 죽음의 땅이야. 왜? 여호와의 보호하심 받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자리에서, 너의 자리에서 기뻐잉만 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복이 다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도 말고 이 언약의 길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사람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직이고 유일성,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매일 발견하시고 일마다 발견하시고, 그래야 평생에 발견되어지는 응답의 향연이 여러분 인생 속에 이미 열려졌습니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옛 체질, 불신앙의 체질, 염려의 체질, 습관의 체질, 이 모든 것 완전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온 우주 공간에 가득 찬 여호와의 복을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언약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킵고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날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